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옥합을 깨뜨리는 그 마리아의 그 사건이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또 구주라고도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환영했는데, 정작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든지 자기 죽을 날이 며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전혀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이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환영을 받고 또 환대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늘의 밀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늘의 밀이 죽는 것과 같은 걸로 자연 현상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이 됐습니다. 명절이라는 건 뭐냐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각지에서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뭐냐면 바로 명절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니까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올라왔는데, 그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 이겠어요. 그래서 헬라인은 뭐냐면 헬라 사람인데 유대 종교로 개종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헬라인이긴 하지만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21절 말씀에, 저희가 갈릴리 벳세데 사람 빌립에 가서 이제 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베푸르셨죠. 그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사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또 예수님의 그 인기가 아주 최절정에 달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벳세다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헬라 사람들도 왔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죽은 지 사흘이 된 그런 시체가 무덤에서 나오는 일이 있었다, 이 얘기를 들고서 아마 상당히 그 쇼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좀 만나 뵀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드레는 바로 그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했다기보다는 좀 상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죽여라, 이제 체포해라, 이런 이제 명령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암암리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헬라인들이 와서 혹시나 예수님을 또 잡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자기 형제하고 상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좀 만나 뵙고 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좀 전혀 좀 다른 이야기를 했죠.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겠다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어떤 의미냐면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예표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는 그 죽음을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숨을 거두시게 되는 때가 되면은 바로 이런 의미 속에서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안 가려고 나 좀 더 살아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야 드디어 내가 이 세상을 벗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칭찬도 듣고 영광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위로도 받겠다.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가시는 날에 그렇게 가시고 또 제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장례를 치르시는 분이 계시면 가가지고 참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사시던 분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장례식에 양력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양력. 그리고 언제 출생을 하시고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다가 지금 살아왔는지 간략하게 좀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참 내용에 교회에 대한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봉사와 여러분들 그렇게 기록할 만한 것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장례식에서 장례식을 하면서도 아무개는 이렇게 사시다가 가신 분입니다. 아무개는 이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요 저도 말하기가 참 좋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게 천국에 가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가신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이게 장례식장에 와서 천국에 안 갔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면은 이거 또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천국에 간 걸로 이렇게 얘기해. 뭔가 찜찜한 이런 그 장례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인데 그때 뭐냐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생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영광을 얻을 때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나, 그동안 얼마나 애썼나, 그동안 얼마나 기도하느라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느라고 고통스러웠나, 그거를 위로를 받고 상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러한 세상의 떠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참 비참한 죽음이고 고통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고 모욕이 모욕으로만 끝나고 조롱이 조롱으로만 끝난다면 정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죠.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그 죽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거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받는 축복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이 좀 어려움이 있고 좀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잘 이기고 승리해서 장차 날락, 지금의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이어지는 고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할렐루야. 이 고난을 막 원망과 불평과 투정으로만 극복한다면 그게 무슨 칭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그리고 기도로 극복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다 칭찬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되는 그런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늘의 밀을 비유로 들어서 주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미랄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어떻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딱 떨어지면은 그 밀은요, 밀이라는 형체가 없어져 버려요. 밀이라는 형체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밀이라는 형체가 없어지는 대신에 땅에서 뭐가 올라오면 싹이 쫙 올라오죠. 싹이 올라오면 또 싹이 번성을 하고 좀 커져서 나중에는 거기에서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이제 보리로 이렇게 또는 밀로 또는 쌀로, 여기 밀이니까 이렇게 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있는 밀을 하나를 그대로만 둬보세요. 그대로 두면은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게 땅에 심겨지면은 거기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첫째로는 어떤 사람은 수명이 다 돼서 일반적인 노쇠해서 죽으시는 그런 죽음이 있죠. 그 두 번째는 병으로 인해서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죽으면 고통스럽죠. 세 번째는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진이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화재가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상당한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죽기는 죽는데요, 죽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일반적인 수명을 다해서 죽는 사람이 있지만, 병이 와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이 있고,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의 죽음도 있습니다. 이런 죽음이 있는 반면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죽음이 있느냐, 좀 더 아름다운 죽음이 있습니다. 자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어떤 공익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떤 소방관들이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출하다가 죽는다든지, 경찰관이 누구를 어떻게 하다가 죽는다든지, 또 지하철에 있는 사람을 꺼내다가 자기가 죽는다든지, 뭐 이런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구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만약에 그것이 직장에서 그렇게 죽었으면 그걸 순직이라고 그럽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었으면 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요. 그런 일반 죽음과는 구별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 순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그냥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그냥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순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엄마가 희생하고 또는 아빠가 희생하고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가정이 일어나고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혜택을 받으면 가족이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 가족이 그분의 덕을, 그분의 은총을 기리게 됩니다. 이게. 네.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헌신과 눈물이 아주 지대하면은 교회는 늘 그런 사람의 어떤 연역을 쭉 하면서 아무개 권사님이 어떤 헌신, 아주 좀 커다란 헌신에 있어서는 꼭 연역을 보면은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이런 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되기까지는 이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지만은 그렇게 또 그런 아주 깊은 헌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가 늘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기리게 됩니다. 더 나가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또는 여러 가지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고, 국가에 대해서 헌신만 해도 유공자라고 해주고, 전투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면 평생 그 사람에게 연금도 주고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해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칭찬이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되는 칭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일한 대로, 여기서 상은 삭과도 비슷합니다. 일을 하면은 삭을 주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줄 상이 있어. 여러분, 상이 있어야지. 내가 줄 매가 있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안 좋죠. 여러분, 내가 줄 매, 예수님이 나를 때리고 혼내줄 매가 아니라 내가 줄 상이 있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었느냐? 첫째는 나 대신 형벌을 받는 죽음입니다. 내가 맞아야 되는데 대신 맞고, 내가 조롱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조롱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고, 내가 그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그 괴로움을 당한 형벌을 받는 형벌의 죽음입니다. 나 대신 받은 형벌로 인하여 죽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은 뭡니까?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도 받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나를 그 형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형벌의 죽음이고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죄를 지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죄, 나의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짊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로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제물이라는 거죠. 속죄 제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속죄 제물의 그런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죽음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죠. 병이 있어서 죽는 사람이나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이나 수명이 다해서 죽는 사람이나 뭐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건데, 그건 형벌의 죽음이요, 대속의 죽음이요,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주는 죽음입니다.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냐?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를 않는 죽음이에요. 왜?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어도 사는 죽음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죽음을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죽음을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한 죽음입니다. 다시 사는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도 어떤가?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몸을 입고, 더 강한 몸을 입고, 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위한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것이죠. 왜? 죽고 나면은 그동안 이렇게 아프고 힘든 몸이었는데 죽고 나서 부활의 몸은 아프지 않는 몸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약한 몸인데 약한 것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부활할 때는 강한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욕된 몸이지만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뭐냐? 더 좋은 몸을 입는 죽음이니까. 사람들과 사는 이별의 아픔이 있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에는 소망을 품고 죽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사망에 대해서 꾸짖고 사망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 사망에 대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가 뭐 언제 오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천국으로 가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 천국으로 환송을 하는 거예요. 환송. 손을 들며 안녕히 가세요. 먼저 가세요.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별의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몸, 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니까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부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시 살게 하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씨를 갖다가 심었어요. 그럼 없어진 건가? 아니에요. 씨가 올라옵니다. 근데 씨가 올라오는데 하나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달라붙는 것들이 있죠. 그냥 예수님도 살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도 사는 건데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영으로 들어오시고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영을 살려버리니까, 할렐루야, 살려주는 영이 된 거죠. 살려주는 영에 대해서 우리가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이 부활의 날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원죄로 인하여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더 다른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런 죽음을 죽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죽음은 어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가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죽습니다.
또는 아니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나도 살고 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 또는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이 살게 하는,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죽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미리라기 미리 죽는 이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새로운 것을 맺기 위한 죽음,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요, 바로 우리들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는 다 떱니다. 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리고 얼굴이 환한 가운데서 천사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미래의 원칙을 깨달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수많은 제자들이 미랄의 삶을 살아갔고, 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밀로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는 제가 이 문중경 전사님, 이 문중경 전사님은 신안군 중도라고 하는 데서 시집을 갔습니다. 신안군에 가면 한 몇십 개가 됩니다. 그 섬이 몇십 개가 됩니다. 그 중에 중도라는 섬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를 못해가지고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아이가 없으니까 이 집안에서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까 이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하루는 불러가지고 얘야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얘기합니다. 집 좀 나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 여인이 거기에서 집에서 나옵니다. 집에서 나오는데 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친정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살의 죽음이요, 가장 위대한 죽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는 순교의 죽음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비참한, 가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죽음을 죽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고 갑니다. 근데 배에서 뛰어내리면은, 만약에 시체가 둥둥 떠다니면은 아무개 집 며느리가 집에서 쫓겨나서 애 못 낳고 해가지고 죽었다 이 얘기가 들으니까 가까운 데서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데가 어디냐? 서울의 한강에 가서 죽어야겠다. 서울의 한강에 가서 뛰어내려가지고 거기서 죽으면은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가문에 먹칠을 올 일도 없고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서 용산 쪽으로 해서 가다가 이성봉 목사님이, 당시에 이성봉 목사님이 풍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풍회를 들어가가지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도 꼭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투덜투덜 걸어가다가도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부흥회 가서 이성봉 목사님 말을, 그 설교를 설교를 들었는데도 폭발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시집살이 하다가 고생한 여인은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성봉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는데, 그 말이 시집살이 하다가 힘든 여인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소장농 하다가 힘든 모든 종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쉬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그랬어. 다시 고향으로, 은혜를 몇 년 동안 쭉 많이 받아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들어왔어.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니까 시아버지가 깜짝 놀래죠. 이미 남편은 다른 여자 보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깜짝, 내가 너희 남편하고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나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땅을 얼마를 줬어요. 땅을 얼마를 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좀 살아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거기 가서 이제 그런 삶을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복음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것도 지금 그림이 이게 이제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전도하러. 여기 이 섬에서 저 섬, 저 섬에서 이 섬, 이 섬에서 저 섬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11교회를 개척을 하고 기도처를 60군데를 만들어 1년이면 고무신을 9컬레나 다 뜯어질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줄인 사람은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의사 노릇을 해주고, 임산부에게 가서는 산파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우리나라 이제 그 1950년대 공산당이 들어와서 이분이 이제는 그 백사장에서 순교를 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55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분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죽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자살의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버렸을 거예요. 시아버지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며 아마 한강에서 떠내려서 투신 자살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분은 어땠습니까? 가장 위대한 죽음을 죽은 겁니다. 그 위대한 죽음이 뭡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아무 죄가 없습니다. 공산당에 죽는 이유가 아무 죄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밖. 네?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에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건 무고한 죄죠. 네? 무고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의 죽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순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끔찍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뭐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는 CCC 대학생 선교회 하는 김중근 목사님이 이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아서 된 거예요. 서울에 있는 그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 섬에서 난 인물들이요, 이게 다. 그 정태기 목사님이 치유 목회하는 그 정태기 목사님이 거기서 이외에도 수많은 목회자가 거기서 탄생.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서 살았어요. 한날의 미랄이 시집살이 애못 난다고 보따리 싸고 나가는 그 여인을 볼 때는 하늘의 미랄, 초라한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미랄입니다. 그거는요, 초라한 미랄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예수 생명 만나고 그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는 위대한 산파, 아이는 낳지 못했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보잘것없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하늘의 미랄이 변화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중도라고 하는 데는 95%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섬에는 95%가 예수 믿다면 거의 다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 섬 자체는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거기에 술집이 있겠습니까? 도박판 집이 있겠습니까? 도박하려면 배 타고 나와야죠. 뭐. 담배 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담배 끊기 어려우면 그런 데가 살아야 돼. 술 끊기 어려운 사람은 그런 데가 살아. 왜? 없어, 그 자체가. 팔지를 안 해. 제가 그 전에 백령도에 가니까 백령도도 거의 한 90%는 되잖아요. 네, 거기도 그래요. 거기도 없어. 왜? 아니, 어디 가서 술집에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뭐 건배하고 있겠어요? 아니, 술집이 없어. 거기 가니까 백령도에도. 뭐 어디 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돌아다녀 본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다 예수 믿는,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사는 집안인데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위대한 존재를 만들어낸 그 문준경 전도사를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문중경 전도사의 그 기념관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그 뜻을 기리고 그 믿음을 기리고 그거를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관을 지어놓고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려는 거예요. 네,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죠. 천국에 가면은 자기 집이 있다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도 영광을 주고 박수를 치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기리고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물며 내가 줄 상이 있어. 할렐루야. 자기의 욕심만 심고 자기의 정욕만 심고 자기의 더러운 것만 심어서 나중에는 전부 다 형벌받을 것만 자기에서 열매로 맺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심고 눈물을 심고 생명을 심고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기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미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전 또 이분을 너무 좋아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밀인 한국 최초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이분도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삶을 마치고 24살에 안수를 받아서 몇 년 사역하지도 못했습니다. 몇 년 사역하지 못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선교사요. 또 더 나아가서는 순교자입니다. 네. 이분이 이때가 언제냐면 15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부터 150년 전, 아니 130년, 언더우드 아펜설러가 왔던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고 이 나라의 문을 꽁꽁 물어 잠그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도저히 이게 복음이 어떻게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암흑과 좀 칠흑 같은 암흑과 같은 세계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100년 전, 120년 전만 가도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였던 나라예요. 우리는 이런 나라예요. 네. 예. 그래서 이 대원군이 1886년 이 시점에 프랑스 사람들이 천주교도들이 많이 그때 당시 들어와 있는데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며 프랑스 사람이라 천주교를 믿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을 8,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프랑스 신부를 갖다가 9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프랑스에서 화가 나가지고 군함을 이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오는데 오다가 이 모든 게 뭐냐면 다 그 프랑스에서 다른 상황이 생겨서 못 왔어요. 네.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원래는 중국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막 했습니다. 결혼을. 네.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아내와 결혼을 막 하고 중국에 온 겁니다. 네. 중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막 사역을 하고 있다가 하루는 이제 먼 곳에 가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출장 갔다가 왔습니다. 네, 출장 갔다 왔는데 아내가 죽어 있는 겁니다. 아내가 왜 죽었느냐? 유산을 했는데 유산을 하다가 혼자서 이 아이를 누가 간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산하다가 죽었어요. 유산이 돼서 죽었어요. 이미 죽은 지가 얼마나 됐느냐? 이 토마스가 왔을 때는 이미 죽은 지가 일주일이 됐어요. 일주일이. 그러니까 그 비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쓸쓸한 그곳에 누구 한 사람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거기와 복음의 선교를 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왔는데 아내가 싸늘하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전에.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 토마스가 완전히 그냥 미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 왔고 이 아이가 탄생하면 하나님 선교사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원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무도 없는 쓸쓸한 곳에서 내 아내는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입니까? 정말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맞는 겁니까? 이 아내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선교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국 런던 선교회, 영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 선교회, 나는 선교사 일을 할 수 없다. 선교사 사직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서는 본국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서 이 통역이 좀 되는 사람이었어요. 중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세관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가지고 그 아내가 죽은 그 아이와 아내가 죽은 것을 잊기 위해서 죽기 살기 거기에서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동지사라는 사람이 왔어요. 동지사라는 게 뭐냐면 동지가 되면 중국에다가 우리나라가 그때만 해도 조공을 바치고 뭘 갖다 주는 때예요, 이게.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어떻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막 병인 양요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다 죽고 그냥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면 아유, 조선은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아니야. 내가 조선에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불같은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져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선교사 사직을 냈지만은 자기가 조선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근데 가다가 다 못 가고 어디까지 가느냐? 백령도 쪽으로 간 거예요. 백령도에 가가지고 성경을 200권을, 중국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죠. 200권을 거기다가 뿌리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네. 그 200권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는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이 복음의 씨가 그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가서 다시 본국에다가 이제 그 허가를 받고 다시 우리나라로 이제 그 성경을 한 5, 600권 가지고 한 5, 600권 가지고서 이제는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배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배를 못 타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배. 근데 이건 장사하는데 통상 무역하는 그런 배인데 이 배를 타고 통역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기를 얻어 타고 그거를 오게 된 거예요. 어디로 왔느냐면 평양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평양에 이 대동강변에 왔는데 여기에서 이게 무역이 이게 서로 이게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막 그 불화살을 쏘고 그래가지고 배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배가 파산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는 거기 와서 막 성경을 그냥 배에서 막 집어 던지는 겁니다. 성경 500권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성경을 한 권 가지고서 이제 무트로 나온 거죠. 네. 무트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그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진 게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서 왔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평양 감사가 그것을 보고 이제 포로로 몇 명이 생포가 됐습니다. 생포가 됐는데 명령을 뭐라냐? 다 사살해라.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몇 명을 다 이렇게 이제 죽이는 거죠. 그때에 이제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박춘권이라는 사람. 자기가 개인 감정으로 죽인 거예요. 나라에서 죽이라니까 이제 죽인 건데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책을 박춘권에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 그럼 그거를 주면서 이건 마지막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조선 땅에 뿌린 선교의 이 복음의 열매가 헛되지 않고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순교의 피를 뿌리고 죽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들 중에
최신랑이라고 하는 최신랑이라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12살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토마스에게 성경을 3권을 막 나와서 막 뿌리니까 그거를 이제 받았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 최신랑이라는 사람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구해가지고 여관으로 사용하면서 거기다가 뭐냐면 성경을 거기서 해변에서 주워온 걸 가지고 벽지를 한 거예요. 벽지를 다. 해변에 있는 그 성경을 갖다가 벽지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뭐가 됐느냐면 여관이 됐어요. 여관이. 예. 여관이 돼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여관방에 오면 벽지가 다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읽다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20, 30년 지나서 3년 이렇게 지나서 선교사 마펫이라는 사람과 그레함디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양에 왔는데 그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여관에 머물게 된 거예요. 방에 들어갔는데 성경이 도배로 돼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옛날에 박영식이라는 제 집이 아니고 박영식이라는 사람 집인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주워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도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죽은 그 성경이 여기에 벽지로 이렇게 있고 그 벽지를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마펫에게 그 여관 주인이 세례를 받고 또 그 성경을 갖다가 도배한 박영식이도 와가지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희한한 역사가. 토마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 봤을 때 그 제대로 와가지고 복음 전화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성경만 뿌렸는데 하나의 미랄이 참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대한민국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그 성경을 접받은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 이 여관방이 뭐가 됐느냐? 그것이 나중에는 널다리골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신기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되고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무슨 교회냐? 이제 그 교회 집을 헐고 다시 지어 뭘 지었냐면 그 장대현 교회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 27살에 꽃다운 나이에 자기 아내도 죽고 또 아이는 유산돼 버리고 한 가정이 어떻게 보면 몰살이 된 거죠. 그런 가정인데 그런 사람이 변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 성경책이 벽지가 되고 벽지가 붙은 그 집이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널다리골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방하고 장대현 교가 뭡니까? 평양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이 본교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그 피의 역사가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 그 직접 그 토마스를 죽인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종소리만 나면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막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나 도저히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사실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인데 나 어떻게 되느냐? 마페 선교사가 그래도 다 예수 믿고 참여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영주 교회에 뭐가 됐냐면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가.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만 말씀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냐면 영국에 있는 하노버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게 하노버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대단한 교회 같지만은 아니요. 그 교회를 갖다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아주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마을 전체가 150명밖에 안 되고 50가구밖에 없는 그런 교회예요. 이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가 목사였던 그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래 지금은 한 10명이나 당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니야. 10몇 명 나오는 그런 교회에서 나온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몇 년이 되냐? 358년, 한 360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네. 이 교회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대한민국 국기가 있어. 대한민국 국기가. 태극기가 거기에 있어. 태극기도 있고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꿈 많은 그런 나이에 한 그 부부가 와서 아이와 더불어 죽음으로 인해 그 고대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의 미랄의 땅에서 떨어져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받고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요, 집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 된다고 하는데 100배로 해니까, 하나를 해봤자 100개니까 100배 맺으니까 100개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100개를 갖다가 또 100배를 하니까요, 이게요 만이 되더라고. 만을 갖다가 또 100을 곱해보니까 이거는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예요. 100만이 되는 거예요. 100만이. 네. 한 번 더 곱해봤어요. 100만 곱하기 한번 100을 하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결론 맺습니다만,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죠. 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봉사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애도 쓰시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면, 하나의 눈물이 떨어지고 하나의 땀방울이 떨어지고 하나의 헌신이 떨어지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800만이다 1000만이라는데, 그거 말고 지금까지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구원받은 숫자가 그 한 사람 하나의 미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천만 명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한번 복음성과 사명에 대한 복음성 한번 가십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2, 3분 동안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 선교사 같은 수많은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우리보다도 더 사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대동강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평양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수많은 곳곳에서 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개되어졌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아버지 상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하여 또는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미랄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또는 우리 학교가 이런 눈물과 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수많은 순교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주님이 죽으셨고 그 뒤를 따라 제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초대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여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뜨거운 은혜, 이 감동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미랄이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 미랄이 되고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하나님 미랄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미랄이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도 다 사는 그러한 이 미랄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많이 가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